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재미있다고 생각되면 웃음이 나오면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웃으세요. 새로 오픈한 사우나에 최신 전자 저울이 들어왔습니다. 120파운드인 사람이 올라가면 이렇게 말해주는 저울이에요. 당신의 몸무게는 120파운드입니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말해주는 저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200파운드나 되는 한 아주머니가 올라갔더니 그 저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저울은 1인용이오니 한 사람씩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 오늘은 저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국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신흥 제국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왕과 군대는 이제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지 지금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죠. 왜? 이 바벨론 성은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우선 120만 명이 당시 그 성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견고함과 높이는 여리고 성은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아주 세 발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그 120만 명이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먹을 식량이라고요? 20년. 게다가 이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적군이 이 성을 공격하려면 이 강을 건너야만 했기 때문에 천연 요새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강이 바로 그 유명한 유프라테스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걸 믿고 별일이야 있겠냐, 벌써 이들이 우리 성을 포위한 지 2년이 지나가는데도 우리 성 끄떡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벨사살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에서 만난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입니다. 외손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부친이라고, 느부갓네살을 부친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도 father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인 줄 아는데 우리가 이제 이 역사서를 보면 아버지도 father라고 하고 할아버지도 존중해서 father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바로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 벨사살 왕은 어려서부터 보았고 그리고 잘 듣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자기 할아버지가 큰 꿈을 꾸었는데 그 큰 신상을 보았던 이야기, 그리고 3장에서 나오는 그 풀무불 이야기,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광수병에 걸려가지고 짐승처럼 짐승과 더불어 살면서 풀을 먹고 짐승 소리를 내면서 7년 동안이나 그렇게 보냈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이성이 회복되면서 그가 정상 생활로 돌아왔던 그런 이야기를 결코 모를 리 없었습니다. 벨사살 왕도 정말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서도,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그 다음에 거기 제사 기구들을
약탈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사람을 죽이고 끌어오고 하는 이런 몹쓸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믿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아주 오만방자했습니다. 자기 성의 견고함을 믿고 또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만 믿고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이 자기네 성을 적군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것을 믿고 지금 이 전시 상황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술이 어느 정도 거나하게 취했을 즈음에 이 벨사살 왕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선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서부터 약탈해온 그 제사 그릇들이 있지 않느냐? 예, 있죠. 그거 창고에 거의 보관하고 있는데요. 야, 그거 좀 다 갖고 와. 이번에는 술을 거기다가 담아서 한번 마셔보자꾸나. 거룩한 제사 기구들이 이제 창고를 나와서 이 술판에 올라왔습니다. 왕 아들과 만조 백관들은 급기야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쓰던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거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위에 이 벨사살 왕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이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4절에 보니까 참 저런 장면도 나오네요. 저거는 제가 읽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면 입이 좀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하니라. 지금 벨사살 왕은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되 더 이상 할 수 없은 정도로까지 지금 그는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역시, 그를 향한 인내 역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는 그 포악했던 왕이지만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는 그 찬스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벨사살 왕에게는 전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이 사람은 마음으로 정말 끝난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까지 간 것이죠. 바로 이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의 손이 나타납니다. 왕궁의 벽 위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왕이 앉아있는 보좌 뒤쪽에는 흰색의 분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얼굴도 안 보이고 이 팔도 안 보이고 그냥 이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글씨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벽에다가 새기고 있었습니다. 쓰는 글씨는 다른 거 칠하면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새기는 것은 이거는 마치 묘비처럼
이거는 쉽게 지워지지도 않는 너무나 선명하게 글씨가 쓰여지고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5장의 장면을 한 화가가 거기서 영감을 받고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그 화가가 바로 네덜란드가 나온 세계적인 화가 렘브란트였습니다. 그가 그린 벨사살의 잔치, 1635년에 그린 그림인데 바로 저 그림입니다. 명암의 대조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표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능한 한 자세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게 여인의 뒷모습이 잠깐 보이죠? 왕의 술 시중을 들던 여인이 너무 놀라서 중심을 잃으면서 술잔까지 지금 떨어뜨리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왼쪽 구석의 노인과 또 다른 여인들은 지금 어안이 벙벙한 표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표정이죠. 앉아 있다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의 동공은 커졌고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버렸습니다. 그 당시 말 한마디면 공중을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대단한 권세를 가진 왕이었지만 저토록 겁에 질린 표정,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시죠? 사실 그가 입고 있는 이 복장을 보면 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망토, 그리고 몸에 치장한 다양한 보석들, 그리고 머리를 감싼 터번, 그리고 그 뒤쪽으로 보이는 왕관, 그의 한없이 높은 지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등장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죠. 지금 한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 뒤쪽의 벽에 나타난 손가락과 그리고 새겨지는 글씨였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했을 때에 누가 불리움을 받았을까요? 역시 다니엘이었습니다. 저 왕의 부인이 옛적에 다니엘이 여러 번 꿈을 해석해주고 그런 것을 기억을 해내서 다니엘이라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뜻을 풀어주었습니다. 메네, 이것은 숫자를 세어보았다라는 뜻인데 유일하게 이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메네 메네, 수를 세어보았다, 세어보았다. 그리고 데겔은 무게를 달아보았다, 그런 뜻이고, 우바르신은 바르신이라는 단어 앞에 접속사 우가 붙은 것인데 영어의 and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이 단어를 재번역하면 numbered, weighed and divided,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이 끝나는 날수를 세어보셨다.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셈이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period. 더 이상 재론하거나 다시 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달아보았다, 이 말은 이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다, 이 말인데 그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이제 두 나라의 손에 나누게 하신다. 메대와 페르시아 두 제국의 손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 벨사살이 잔치를 베풀었던 그날은 그의 초상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페르시아의 군사들은 유프라테스 강 중에서도 수심이 가장 얕은 그 지역을 건너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 벨사살 왕을 살해하고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정금으로 된 머리의 시대가 끝나고 이때부터 은으로 된 가슴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이 이제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여러분, 엊그제 되게 추웠잖아요. 아침에 호 하면 입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보이는 듯 하다가 금세 공기 중에 없어지잖아요. 세상 제국의 황제의 권세가 제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면 그 가벼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입김보다도 경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오늘 저울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벨사살 왕의 이 교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주시는 교훈 한 가지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모든 행동을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우리 앞부분은 제가 읽고 맨 아랫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다 같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우리는 때때로 나도 모르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이제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기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저 말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저울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이게 안 보이면 우리도 또 막말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게, 심지어 연세 드신 부모님에게 막말합니다. 하나님 다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기분 따라서 막 얘기하고 뒤돌아서서 하루 이틀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막말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도 그 순간에 오늘 저 말씀이 떠올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자녀라고 해서 막 부모가 소리치면 안 돼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물론 야단쳐야 됩니다. 꾸중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애들이 버릇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한 만큼만 꾸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정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면 그 이상으로
꾸중을 하게 되는데 그 차이만큼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아니 뭐 저렇게까지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야단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야단 맞는 거야, 뭐 당연하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나에 대해서 저분이 화를 내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애가 이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한 번 그런 감정이 생기면 참 치유되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일이 한 번,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골이 깊이 파지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말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경건하게 생활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실을 늘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늘 분수에 맞는 말과 행동에 힘쓰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저울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고깃간의 저울은 조금 이렇게 좀 수를 쓰면 고기를 하나도 얹어놓지 않아도 이미 조금 이렇게 가게 할 수 있잖아요. 주유소의 이 기름도 조금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거시기.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은 얼마나 정확한지 욥기 31장 5절과 6절에 보면 욥의 고백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 위로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욥의 염장을 막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음이 상한 욥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6절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너희들은 나를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중에, 야 욥아,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긴 것은 괜히 생긴 게 아니고 혹시 내가 경건하게 살았지만 내 안에 감추어진 죄나 또 용서받지 못한 죄악이 혹시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해. 그러면 하나님이 잘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잖아. 막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그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어 단어 중에 욥이 들어간 단어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Job's tears, 욥의 눈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자주 마시는 율무차가 Job's tear예요. 그 열매가 눈물처럼 생겼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붙였나 봐요. 그런데 그 밑에 또 무슨 표현이 있는가 했더니 Job's comfor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위로, 그런 뜻이래요. Job's comfort.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데 욥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이제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않는가? 내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정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는 없는데 너희들은 자꾸 있다고 얘기를 하니 내 속이 정말 터질 것 같구나.
하나님이 나의 온전함을 알아주시기를 바란다.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아온 하나님은 그 저울이 전혀 치우침이 없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저울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세 개의 저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저울입니다. 다른 말로는 양심의 저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가하는 나,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양심의 저울입니다.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도 좀 연초에 읽다가 왜 이렇게 또 맥을 놓치고,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잘했는데 미국에 와서는 왜, 또 처녀 총각 때는 내가 청년부 시절에는 정말 뜨겁게 주를 믿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결혼해서 애 낳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됐는가? 이게 양심의 저울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저울이 있습니다. 남의 저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지는 나.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I don't care.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I don't care. 대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저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저울인데 너무나 공평한 저울입니다. 내가 보는 나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 발견해주고 다른 사람이 말해줬을 때 그렇구나, 나에게 그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저울은 바로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이 저울은 틀림이 없습니다. 속일 수도 없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체중계를 늘 옆에 두고 정기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있는 대로 막 먹는 사람은요, 체중계 곁에 잘 안 갑니다. 집에 있어도 안 갑니다.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안 갑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주 연초부터 작정하고 내가 얼마를 유지하리라 이렇게 딱 계획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은요, 체중계를 끼고 삽니다. 자고 일어나서 한번 올라가 보고 또 저녁 때도 또 이렇게 올라가 보고 늘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올라가야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성, 정말 내 신앙생활 전반, 과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균형이 잘 잡혀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려면 나만의 저울에도 올라가 보고 다른 사람의 저울에도 우리가 올라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저울 위에 날마다 규칙적으로 올라가게 될 때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영적인 비만, 혈압, 당뇨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씩씩하게 강건하게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올라갈 때마다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부터도 언제나 함량 미다림을 느낍니다. 한 번도 그 스탠다드를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 정도인데 우리는 항상 거기를 향하여 걸어는 가지만, 거기를 향하여 무릎은 꿇지만 한 번도 거기에 도달해 본 적은 없는, 늘 부족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다루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그냥 다루셨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미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이렇게 남겨두시는 이유는 그 모자란 만큼의 부분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엎드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늘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일어나는 뜻깊은 성찬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